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 저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아나운서시니까 더 말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목소리 쓸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목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노래하시는 분들 특히 더 하잖아요. 아이고, 그분들은 목소리가 성악가, 생명이죠. 가수, 네. 성우 뭐 이런 분들. 네네.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을 못 쓰게 됐다. 성악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거의 뭐. 그죠? 상상하기도 힘들죠. 어우, 무서울 정말 것 이거는 같아요. 상상하기도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란 목소리 찬사를 받으신 분이 갑상선 암으로 생명과도 같은 목소리를 잃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영화 같은 얘기가 진짜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예, 몇 해 전에 나왔죠. 영화 배우 유지태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더 테너의 실제 주인공이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네. 성악가 배재철 교수님 나오셨네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또 네.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한 두 번 인사드리셨어요. 이제. 네, 했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요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서 네. 새 음반이 발매가 돼서 아, 네, 네. 네. 또 그거 기념 콘서트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네. 네. 새 근데 음반? 네. 네네. 그 음반인데 그 참 특이한 그저 이번에 토크 콘서트를 100세 되신 의사 선생님하고 선생님? 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딱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때가 105세 현역 의사셨고 105세 한국 나이로 105세 때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네. 이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저하고 처음 만나게 돼서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 근데 이분 또 크리스천이세요. 그래요? 예, 부모님부터 모태신앙이셨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신앙의 선배시죠. 네네네. 네네. 근데 그분을 제가 알게 돼서 네. 그 선생님께서 원래 그 강연을 하시는데 거의 1년에 며칠 쉬지 않으세요. 모든 게 강연과 본인의 어떤 그 의사적인 그 일이 다 1년 스케줄이 거의 잡혀 있거든요. 백세신데? 그게 100세가 하나님을 넘으셨어요.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네네. 그분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예, 얘기를 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 전에 비전우리? 한국에서도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치매라던가 그런 거 전혀 없이. 전혀 아닙니다. 건강하게. 건강하셨어요. 105세까지 네, 사셨어요. 건강. 네. 이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네, 그러니까 일부를 그 교수님께서 그 선생 박사님이 네. 인생 강연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일부는 제가 음악회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토크 콘서트를 3년 정도 같이 일본에서.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도 해서도-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이번에 아까 새 음반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새 소개 좀- 음반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해주세요. 그 일본 그 콜롬비아사에서 사실 이렇게 메이저 데뷔라고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음반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저의 음반을 내고 싶어 해서 네. 근데 물론 이제 성악곡이나 이런 곡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아주 대중적인 곡들 그다음에 근데 대표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곡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성악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콜롬비아 음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곡들이 있어요. 일본 곡들도 있고 외국 미국 그 영어로 된 곡들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이탈리아 곡도 있고 찬양도 네. 있어요. 제가 거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또 녹음을 또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반들을 통해서 또 이제 대중들한테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예. 또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최근에 또 수술까지 성대 수술까지 받으셨다면서요? 지금 한 4개월 조금 지났는데요. 네네. 사실 그 2006년도 4월에 제가 성대 성형 수술을 받았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 성대가 제가 갑상선암 때문에 마비가 됐고 예.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지금 현재 매니저인 와지마상의 도움으로 일본의 교토에서 이시키 노부이쿠 박사님의 수술법을 그대로 제가 수술 받았죠. 10년 전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계속 노래를 해왔었는데 올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목소리가 조금 많이 힘이 들어서 예. 제가 좀 보니까 왼쪽 성대가 많이 혹사를 당했더라고요. 아, 오른쪽 성대가 오른쪽 안 성대는 움직이니까. 오른쪽 성대는 못 쓰니까 왼쪽 성대 혼자서만 이제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 이 왼쪽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목소리 말하는 것도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져서 부득이하게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주사 요법을 쓰는 수술이어서 그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거라서 수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왼쪽 성대에 있던 부종도 생겼던 것을 외과적으로 좀 잘라내고 제거를 제거하고 하고. 오른쪽 성대는 아직도 마비 상태예요? 그렇죠. 저는 아직 영구적인 마비입니다. 아. 그럼 성대가 우리 소리 나는 게 그렇잖아요. 성대 이게- 두 개가 붙었다 네. 네네네. 이래야 소리가 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요. 네. 예, 이렇게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사람 인자 모형을 그렇죠, 생긴데요. 그렇죠. 이제, 예. 여기 예,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예, 이렇게, 예. 성대가 사실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성대가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그 고음과 저음과 예. 그 고절을 이제 조정을 하고 큰 예. 소리 낼 때와 뭐 약하게 낼 때 그 모든 조절이 성대로. 성대가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네.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이 지금 왼쪽은 왼쪽은 움직이지만 저는 오른쪽은 오른쪽은 그냥 마비예요. 이게 벽이네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이 움직이지 않고. 네, 이렇게 있는 거고 아. 여기서만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는 거죠. 아니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소리가 참 좋으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이건 연습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물론 가지고 태어난 목소리도 있지만 예. 네. 그건 또 훈련에 의해서 제가 또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훈련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성대 반쪽만 거죠. 갖고도 소리를 내는데 그죠? 그렇죠. 그럼 지난주에 그 일본에서 네, 그 콘서트? 네 콘서트 예, 콘서트를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집사님께서 일본 콘서트 했던 그 장면을 네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네. 함께 보실까요? How sweet the sound, the sunlight, like I once was lost. But now I'm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네. 그날 분위기 어땠어요? 저는 그래요. 늘 감사한 게 뭐냐면 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저의 그 골수 팬들이 좀 네네. 할머니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늘 오세요. 네. 그리고 제일 비싼 자리, 제일 앞자리, 옷가상? 네 그렇죠. 오바상들 오셔갖고 할머니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딱 기립박수 해주실 때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예, 예. 어쩔 때 보면은
친구분의 이제 거기 콘서트 가자, 배재철 씨 하는 콘서트 너무 좋다, 가서 들어보자 하면은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왔다가 이제 그걸 다 보고 계속 와서 이제 고맙다, 그러니까 사인회도 제가 CD 사인회도 이제 콘서트 끝나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 예.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럼 중간에 혹시 그 목소리를 잃었던 때에 살짝 간증도 들어가고 그러나요? 들어갑니다. 그럼요. 하시지. 네. 그것 때문에 네네네. 하시는 건데 사실은. 네, 그래서 제 와즈마 토타로가 제 매니저인데요. 매니저. 네네. 이 친구가 굉장히 또 그런 진행도 잘하고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는 이 언변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매니저인데도. 네. 오. 두 그래서 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와 이제 조금씩 짧게 토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됐었고 어떤 상황이었는데 제가 다시 노래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은혜를 얘기하는 네,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어때요? 반응이 그거 듣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인 것에서의 어떤 그 감동을 예. 우리는 굉장히 막 화려하게 외적으로 좀 표현을 하지만 일본 분들은 그걸 안으로 좀 갖고 가는 스타일이세요. 그렇지만 얼굴 표정에서 보면 정말 좋았으면 이게 얼굴이 완전히 틀립니다. 네. 그 세기의 테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플라시도 도민고. 어우, 예. 배재철 교수님을 네. 극찬을 했어. 극찬. 극찬.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적입니까? 제가 도밍고 콩쿠르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가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였는데 딱 그때가 제가 국립음악원 졸업하는 해였습니다. 예, 예. 그때 우리나라의 그 IMF가 터져서 예. 유학 97년, 98년도 때 네네. 제일 어려웠을 때 사실 유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도 그때 당연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밀라노 제가 국립음악원을 다니고 있었고 밀라노에서 살아야 학교 다니기가 편한데 네. 밀라노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이제 막 이 돈으로는 감당이 안 그래 되는 감당이 거예요. 안 되는 생활비가 거예요. 네. 생활비도 없고 제가 콩쿠르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생활비를 버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저 입상하면 돈 줘요? 그렇죠. 상금이 있으니까. 상금이었구나. 예.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받고 예. 제가 도밍고 콩쿠르를 원서를 넣은 거죠.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오디오 심사를 해서 40명만 뽑아요. 몇 명 정도 오디오 지원해요? 심사.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내가 이 콩쿠르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예선할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40명만 뽑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가 노래를 녹음한 해서 것을. 보내는구나. 그렇죠. 몇백 명, 자기가 몇천 명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내죠. 그런데 그중에 40명만 뽑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전화로 지금은 인터넷이 되고 뭐가 이메일이 되고 다 되는 세상이지만 전화로요. 전화로만 받아야 되고 편지로만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네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삿날이었어요. 저희가 이사를 다 빼고 마지막까지 제가 전화기를 안 뽑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화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예. 예선 통과 이거죠. 그렇죠. 그 예. 얘기를 들어야 했는데 날짜는 이제 짐을 다 싸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영화처럼 제가 정말 콘서트를 이제 뽑아야겠다. 연락이 없으니까 뽑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라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본선에 올라가서 최고 테너상을 받았죠. 최고 테너?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뭐 1, 2, 3등이 있지만 네. 네. 그 등수 외에 특별상을 받게 된 거예요. 특별상이에요? 네. 근데 제가 1, 2, 3등을 못 했어요. 어? 그 안에 들지 못했어요. 네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최고 테너상. 그렇죠.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은 제가 유일하게 입상을 했던 근데 거죠. 그럼 그 상을 자리에 받은 거죠. 그 주최자인 도밍고 도밍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네. 도밍고한테 상 받고. 상 받고 그다음에? 위너 콘서트를 한 달 후에 합니다. 예. 그럼 도밍고와 같이 공연을 같이 하는 그 거예요. 40명 중에 입상한 사람만. 그렇죠. 위너들을. 어느 신문인가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테너다라고 음. 극찬을 했어요. 네. 유럽 언론에서. 네. 자,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이게 목소리를 잃게 되는 상황까지 와요. 네. 그래서 목소리 이제 수술, 네. 갑상선암. 자, 여기 그 전후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자브르켄이라고 독일에 있는 극장에 제가 주역 가수로 이제 발탁이 돼서 네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가게 됐죠. 어. 독일에 가서 이제
저는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이제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고생 라는 끝. 생각. 예. 그렇죠. 이때까지 고생했던 것들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극장 생활하면서 네. 여기서 나의 역량을 넓혀보자라고 생각을 딱 하고 그 독일 극장을 가게 됐는데 물론 독일 극장 들어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때 그 독일 극장을 들어갈 때 제 매니저 유럽에서 매니저가 핀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오피스는 독일에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오디션을 다 연결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어떤 그 극장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냥 솔리스트로 가스트로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건방지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태리 오페라만 일단 들어가면 처음에는 계약은 그렇게 한다. 이태리 오페라만 하는 걸로 계약을 하는 조건에 극장만 나에게 오디션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주 건방진 얘기더라고요. 그래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제 초짜가 네. 인제 초짜가 아니 이제 극찬을 받으니까 100년 한 명 나올까 말까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난 요것만 할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물 그 생수만 먹을 거야. 그 알프스에서 나오는 거 있지 그런 거. 왜 이렇게 딱딱 찝어서 네. 하고 지금 싶은 생각하니까 것만 굉장히 하는. 건방졌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네. 근데 이해해줬어요. 그걸 극장에서 오케이 알았다.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배역하는 걸로 하고 계약하자. 그래서 처음 오디션 했는데 그 극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극장을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주연이잖아요. 주연만 하는 주연. 주연만 네. 한 번도 뭐 조연 같은 거 오페라 해본 적 주연.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자체가 주연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물론 조역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조역을 하게 되면 그 조역이 또 다른 조역을 불러올 것이고 또 그걸 하게 되면 나에게는 주역 자리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굶더라도 일단은 나는 무조건 주역부터 주역만. 시작을 하는 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요. 주역을 얼마나 계속했죠. 그러니까는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역할을 제가 물론 이태리에서 극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98년부터 네. 2004년도까지는 계속 주역만. 계속 그렇죠. 어우, 오래 하셨다. 와. 그것도 동양인으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오페라라는 것은 외국 것이고 그렇죠. 서양 거고 또 유럽의 이태리 특히 가발을 쓴다 해도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상태라면은 모르겠는데 전혀 틀리게 생겼잖아요. 키도 그러면 작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디션을 하게 되면 노래를 그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하지 않으면 잘 써주질 않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건방졌어. 그러나 승승장구예요. 그렇죠. 각 극장마다 주연만 했으니까요. 네. 자,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저희 극장에서 시즌 첫 오페라가 돈카를로였거든요. 페리디 작품에 그 작품을 이제 프리미어를 하고 오프닝 콘서트 그 오페라를 하고 공연을 하고 2번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연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죠, 저한테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렸나 아니면 공연 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 목을 많이 혹사당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갔던 그 병원이 저희 극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예, 극장 예. 주치 같은 어떤 그런 분이 의사 선생님 계신 곳이라서 뭐 저희가 가면 당연히 우리가 성악한 거 다 알고 그 극장 가수니까 팀 닥터. 네, 그렇죠. 잘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을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기 정도라고 목감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만져보더니 좀 만져지는 게 조금 좋지 않다. 뭘 얘기하냐 그랬더니 갑상선 앞님이 벌써 거기에서 혹 같은 게 만져지는데 이거는 만져진다는 것은 이미 많이 발전한 거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빨리 수술 받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은 나는 안 하고 싶다. 당신도 알지만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냐. 근데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물론 제가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때와 같은 목소리가 사라질 거와 같은 그런 생각은 느낌적으로 들어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냥 그 이미지도 간단한-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정말 현실로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 어떡해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다 검사를 하고 하시잖아요. 사진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예. 사실 실제적으로 목을 딱 열어보니까 상황이 더 많이 안 좋았다. 왜 추정치가 있잖아요. 몇 센치의 암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고 몇 시간의 수술로 이게 제거가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저는 벌써 있잖아요. 그 암세포가 그 갑상선을 이미 벌써 돌출을 해서 나와서 그게 림파선. 그 림파선으로 다 벌써 번진 상태였어요. 전이.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전이까지 됐다면. 네네. 그래서 그 주위에 다 조직을 띄어내고 그 옆에 성대가 있고. 성대는 또 갑상선 안에 성대 신경이 소리 신경이 있어요. 예. 이제 보통은 그 수술을 할 때 목소리를 이상이 오면 안 되니까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들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요 제 성대 신경 안에 벌써 이제 암세포가 다 침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대 신경에 신경에 그래서 그거를 신경에 붙어 있는 그 암세포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 예. 오랜 시간에 걸쳐 띄어냈는데 네네. 이미 벌써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먹혔다고 해야 될까요? 3cm 정도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경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증상을 느꼈던 것이 이미 신경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게 그 저음 이게 뭐 가라앉은 목소리가 그럼 나와요. 수술 끝나고 네, 회복하잖아요. 네, 회복할 때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안 나죠. 아니 그 저 부인께서 와 계실 때 불렀다면서요? 말을 하는데 네. 아주 허스키한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대가 탁 부딪혀주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바람 빠지는 소리. 바람 빠지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수술 도중에 의사가 나와서 네, 아내분께 뭐라고 하고 가셨다는 네.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수술이 길어봐야 3시간, 4시간이라 그랬는데 이 제 수술이 한 8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대수술이 심각하니까. 대수술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너무 넘어가고 네. 처음 집도하셨던 그 선생님 말고 네. 그 선생님 또 다른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어요. 네네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음. 그때 마침 이제 좀 이제 그분 선생님께 잠시 나와서 네. 휴식을 하고 들어가시려고 나온 상태에 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다가와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다. 예.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예. 당신 남편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좋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하다 지금 성대가 지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마비가 됐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다시 마무리 수술을 하러 이제 다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할 때 부인을 보고 이렇게 부르는데 소리가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소리가 안 상황 나는 아무도 거죠, 모르는 거죠. 예, 모르죠. 모르죠. 환자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또 회복실로 돌아와서 이제 잘 됐거니 잠에서 했죠? 이제 깬 거죠. 깨서 제 아내가 보이길래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불러야죠, 그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다. 아무리 하려도 뭔가 힘이 하나도 안 받쳐지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비가 온 거니까. 마비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잃은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조차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 언제 알았셨어요? 그 내가 바로 수술하고 나서 그날 밤에 알게 된 거죠. 그때 그러면, 어떠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그날 밤은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그냥 앉아서 그 밤을 지낸 거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끝난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살아는 있으나 네. 성악가로서는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 소리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내분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제 아내는 그게 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힘들어했어요 정말. 그래서 물론 노래를 하고 못하고 이렇게 죽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예. 제 아내도 성악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알죠. 더 잘 알죠. 그렇죠. 목소리가 없으면 음. 안 되는 상황인 거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목소리라는 것이 없다면은 예. 죽은 거와 매 한 가지 있고 성악가가 노래를 할 수 없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 원망을 하셨어요? 네, 원망을 안 했다면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원망이라는 것을 함과 동시에 아 내가 뭘 잘못했었구나를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목소리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고 음. 또 성악을 공부를 했고 또 그만큼 또 그 재능을 명성도 얻게 됐고 재능을 주신 거죠. 재능을 주신 건데 그걸 저만을 위해서 쓴 거죠. 그걸 저의 아시죠? 이름을 만을 높이기 위해서 썼던 거죠. 물론 뭐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용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깨닫게는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교수님 모태 신앙이세요?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럼 그건 언제부터 아니고.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저희 집안이 할아버지 때 신앙이 끊어졌어요. 그 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는 벌써 우리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이었는데 우리나라 복음 1세대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왜 끊어졌어요?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께서 아무튼 시험 당하신 거죠. 아.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그럼 아버지 때부터 교회 안 나가셨겠네. 그렇죠. 할아버지가 신앙을 끊으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우리 신앙을.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어머니가 결혼하면서 결혼하신 후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 다시 신앙에 불이 다시 붙은 거죠. 그럼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면서 이제 아들들 데리고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자녀들? 네, 네, 네. 형제가 어떻게 돼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도 네. 모두 다? 네, 막내라면서? 제가 막내입니다. 아. 그 교회 나가는 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 좋았죠. 어. 저는 이제 교회에서 거의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럼 교회에서 처음에 노래했어요? 그렇죠. 성가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했었는데요. 네. 네네. 노래를 워낙 잘하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그 재능이 어디 사실 근데 가겠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네. 그래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노래할 때만큼은 네. 부끄럽지가 않아. 희한하게 그게 그래요? 재밌었어요. 잘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사용을 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회개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목소리가 복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 네. 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고 유럽 극장에서 이제 다 그만둔 거죠.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죠?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극장에서는 저를 한 2년 기다려줬어요. 계약을 계속 연결해주고. 아이고 고맙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뭐 비자도 끊기고 일자리도 잃게 되고 그러면 제가 독일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런데 또 극장에서는 2년 동안 또 네. 저를 기다려주고 그 계약도 연결을 해주고 네. 하면서 2년 동안 잘 요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매니저가 일본에서 저를 보러 왔죠. 제가 수술하고 나서 왔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시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매니저죠. 지금 매니저. 와지마? 와지마 토타로라는 일본 와지마상? 네, 네. 와지마상이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제가 찾고 있던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수술법이 보통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수술을 처음 만드신 선생님 이름이 이시키 노부히코라는 선생님이세요. 이시키요? 네, 그래서 좀 그렇다 네. 봐요. 조금 발음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늘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수술명이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무리 봐도 일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제 매니저가 일본 사람이니까 내가 알아본 수술 방법이 있는데
이런 수술을 성대 한다는데 보건 수술이죠? 네, 그렇죠. 근데 네네. 이게 아무리 봐도 수술명이 일본 사람 뭐 이름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봐도 일본 사람 같대요. 알겠다고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또 희한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일본에서 독일로 오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막 찾아봤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이름을 기억을 못했던 거죠. 여러 개의 그 뭐랄까 수술법 인포메이션을 수술법을 하는 것을 한 두세 개를 찾아서 자기 컴퓨터에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 그러고 일본 가서 자기가 열어봤는데 자기가 찾아놨던 거하고 일치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이식기 선생. 네, 그 선생님을 찾아 교토로 갔죠. 가서 저의 상황을 다 얘기하고 수술을 의뢰를 했죠. 네. 자, 그래서 일본에서 보건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본 다큐멘터리 그 방송이 어디였죠? NHK. NHK에서 그거를 그대로 다큐 프로그램으로 네, 지금 배재철 교수를 전부 팔로우해서 찍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NHK 에서? NHK가 처음에는 그거를 아침 뉴스 쇼에 네. 짤막하게 나갈 영상으로 생각하고 네. 그 수술 장면만을 찍었어요. 처음에. 세계적인 성악가 목소리 그 일본 와서 보건 그렇죠, 수술한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걸 이제 이슈화해서 네네네. 그랬는데 보내려고. 그렇게 그 생각만 하고 처음에는 수술씬을 찍었는데 예. 이제 위에서는 아니다. 이걸 더 크게 가자. 그러니까 예전에 회복해 가는 것까지 우리가 찍어내자 해서 그러니까 배지철 교수님의 그 과거 그 무대와 이런 그렇죠. 것들 자료화면으로 쓰면서 그렇죠.이 사람이 이런 실현을 해서 일본에서 이런 아니 왜냐면 수술로 워낙 큰 스타니까 그렇지, 오페라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수술을 하는 장면부터 네. 방송이 그 녹화가 들어간 거죠. 다큐멘터리가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제 뭐 이 수술은 이제 국소 마취만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소리를 내봐야 되니까. 눈은 뜨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 가려놓고 의식은 있고 부분 마취만 하고 네네. 이제 절개를 해서 성대 모양을 잡는 거죠. 그것도 오래 걸렸어요? 그것도 한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그래서 네 시간을 네.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죠. 이렇게 망치질하는 거 뭐 이렇게 소극소극 소리. 다 있어요. 자, 그냥 아픈 끝나고. 것만 모르지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4시간을. 네, 그렇게 해서 수술 마지막에 끝내고.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네. 끝에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네. 이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의사가 되니까. 시키는 대로. 그렇죠. 의사 네. 선생님께서 아 해보세요. 그러면 아 해보고 소리를 좀 더 어떻게 고음을 내보세요. 그러면 고음도 내보고.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지금 NHK 카메라가 앞에 있어요. 그렇죠. 네. 찍고 있는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수술 끝에 네.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편하게 한번 노래 한 소절만 해봐라. 네네네. 노래 한번 해봐라. 그 무슨 뭐 왜냐하면 무슨 이게 노래죠? 테스트를 네.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노래를 하지 잠깐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찬송가가 흘러나왔어요. 누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누워서 네, 누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때 생각하고. 그때 이제 누워서 한번 노래를 해보라고 하는데 뭘 할까 고민을 살짝 했지만 나온 거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여기까지 불렀습니다. 그때 지금은 괜찮지만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아주 힘도 없고 거칠었겠죠. 소리가? 거칠고 아주 약한 소리로 지금이야 다듬어지셨으면 그때는 그렇죠. 보건 수술 막 끝내고. 막 끝나고 자 그때 이게 NHK 방송으로 다큐로 해서 전 일본에 방송이 됐어요. 네. 그게 찬송가지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알겠지만 알지. 모르는 사람 더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장면은 빼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그래서 없어요. 삭제가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나갔고 그 몇 년도예요? 그게 2007년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재방 예정이라고요? 네, 가을에 NHK 에서? 9월에 네. 왜 다시 하지? 이게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서 그때? 그쪽에 뭐랄까 방송국
가족에도 얘기도 많이 하고 다시 보고 싶다는 또 보여달라. 요청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보여달라. 올해 가을 9월 달에 9월에 다시 방송한다고 제가 또 다큐멘터리?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네. 많은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말 이렇게 잘 나가는 남편 그 전에 이제 유학하면서 힘들었던 시기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다했다고 할 정도로 그 성대도 잃고 그랬을 때 옆에서 어떻게 보면 지켜주던 아내분 유학 때 만나셨다면서요. 네, 제가 밀라노 유학을 갔을 때 네. 그 유학생들이 처음 가는 데가 유학원. 어학원이에요. 어학원. 거기 이제 이태리어를 배우는 어학원에서 만났죠 처음. 네. 그래서 여름에 유학 간 첫 해 여름에 알게 돼서 오빠 동생 하다가 여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사모님의 믿음이 참 좋으시다고요? 그 당시에. 그 집사람이 굉장히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서 본인의 공부는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내조만 그렇지. 한 네, 거죠. 내조하고 네, 네. 아이들 자녀는요? 키우면서 둘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표현을 좀 하시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뭘 했겠어? 헌신적인 내조에 대해서. 뭘 했겠어? 아이, 그래서 저희가 참 한국 남자들이 힘드시겠지만 뭐래? 그러니까 물 마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내분에게 아내분과 하시려니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 사랑하는 여보 이윤이 고맙습니다. 또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잘 견뎌온 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했을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것들을 크게 포용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당신이 있으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아이들도 당신도 활동을 했으면 참 나보다 더 잘했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좀만 하게 한 것도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어떤 그 형태인 거라고 서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아유, 아, 참 이게 별것도 아닌데 참 이런 건 참 쑥스러워요, 그죠? 그러네요. 반쪽 성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서트와 간증 집회와 네, 하나님의 나팔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100년에 한 번이 이제는 일본의 선교사 어떠세요 지금? 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예. 제가 가진 탤런트로 네.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물론 이게 처음에는 그래요. 원래 그 성악가들 또 남들 앞에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컨디션이 최고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예. 그렇죠. 조금이라도 안 좋은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프로로서의 어떤 그 자세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아주 볼품없는 제 목소리를 보여주는 게 너무 인간적으로는 속상하고 자존심이 네. 상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래요. 목소리가 나오던 안 나오던 예.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지금도 목소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정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뒤집어지고 갈라지곤 해요. 네. 근데 그날 또 제가 찬양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가면 다 또 찬양 나와요. 다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런 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늘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거기 예.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냥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좀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퉁이 돌이 딱 돼서 예, 네. 예.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저의 어떤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어떤 계획과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지금의 제 목소리가 더 회복이 되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예. 그런 목소리로 점점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게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죽는 날까지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예, 예. 그것이 가장 저에게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오른쪽 성대 마비 풀어지면은 오페라 쪽으로 다시 가실까봐 안 풀어주시나? 안 가실 분이죠.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다는 생각 드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하필 목소리일까? 글쎄, 왜 하필? 글쎄,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하나의 우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 네. 성악가한테 네, 성대니까. 그게 네. 목소리가 하나의 우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또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너가 버렸으니까 내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채워줄 것이다라는 어떤 아멘. 그것. 자, 오늘 네. 저희가 특별히 교수님께, 집사님께, 네, 선교사님께 찬양 한 곡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본에서의 콘서트 뒤로 지금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해를 오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의 노래는 힘드실 것 아까 같다고 어메이징 합니다. 그레이스를 감상했잖아요. 네, 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재철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네. 주신 가정을 돌보고 내 명예도 지키고 그리고 내 자식도 키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을 하다 보면 이거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큰일 납니다. 내 성대가 나의 우상이었었다.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가만 보면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그럼요.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사는 건 있을 수 아닐까. 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럼요.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왜? 주인이 갖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제 반쪽 성대로 그저 일본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콘서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 집회를 하신 우리 배재철 교수님을 위해서 네.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